있으면 오늘 이 찬양이 어떤 거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7월을 우리가 교회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광야교회, 교회를 이제 역사적인 상황에서의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광야의 난민, 이스라엘 이 200만 명의 이 무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였는데 그게 왜 교회인가? 하나님이 교회가 성립되는 조건들 한 3가지 정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도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신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세워진 게 교회다 그랬고요. 이 광야교회는 그러니까 오합지도들이 모인 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갖고 못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연약한 자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용사가 돼야 돼요. 거기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출세도 있고요. 거기에 물질의 소유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갖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시킨다고요? 독수리 날개에 얹혀갖고 위에서 떨어뜨려 본다 그랬죠? 그죠? 그 날개로 퍼덕거리고 날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날개, 순종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6,400m를 날아가는 이러한 독수리로 만드신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귤라, 특별한, 아주 구별된 세상에 어떤 것도 훼손할 수 없는 보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과 우리 관계를, 우리를 제사장,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연결교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영원을 누리게 하신다. 이런 복이 교회를 수종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연단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잠깐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착각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복주기 위해 계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만 하는 분, 그러니까 나를 그냥 보기만 해도 빵긋빵긋 웃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써 있어요. 22절 여러분 시작하면서 21절에도 있었지만 22절 여러분이 읽은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신대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그런 의미에서 한 단어로 바꾸면 영광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양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기적인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이유가 뭐냐면 복 받으려고. 하나님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복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건져 줍니다. 지켜내고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내용을 그 중간에 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죠. 그죠? 회중이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통과하고 왕정시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 위에 남북이 나눠지고 뭐 그런 시간들이 몇 년 지나갔냐면 거의 1000년의 역사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역사도 그 안에도 다 교회가 있지만, 그런데 그 교회들이 이제 잘 하나님을 못 믿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내용은 오늘까지 구약을 마쳐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신약하고 해야 되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포로지의 교회에 대한 걸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사실은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합니다.
목사님들 설교 잘 안 하거든요. 져서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있는 포로지의 이야기를 하기는 솔직히 성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성도들마저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건져내서 당신의 교회를 만드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한 당신의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포로지의 교회를 하나님이 왜 회복시키고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선양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빛내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포로지의 교회를 세우는 때 가장 먼저는 성령을 두어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성령 그러면 여러분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즉 예수님 십자가 끝나고 부활하시고 열흘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이 성령인데, 성령 그러면은 신약 시대 이후에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구약에는 성령이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의 창조 그 시기부터 하나님의 신이 이 지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때부터 성령은 일하셨어요. 그 전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약 시대도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먼저 27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올라와 있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역사를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어마어마했죠. 정말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다 세금을 바쳤어요. 나라가 나라에게, 높은 나라에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2가지였는데요. 구약 성경에 항상 2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2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 2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만약에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한다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롭지 못한 삶, 불의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2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의 삶. 이건 더 크죠. 여러분, 불의한 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불신이 더 큽니다. 불신이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가지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물이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뭐 지하차도가 물이 차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를 보면서 우리의 악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찾는 그런 기회가 돼야지 그게 바르게 사용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점 안 좋아지다가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멸망해요? 전쟁을 해서 지지요. 결정적으로는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집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이 지금이야 무기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우는 거 보니까 꼭 무기 싸움은 아닌 것 같죠. 예, 얼마큼 싸우려고 덤벼드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고대에도 전쟁을 할 때는 왕과 왕이 군대와 군대가 맞붙어 싸우는데 거기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에게 제사해서 오 신이여, 우리가 전쟁 나가는데 우리와 함께 가서 이기게 하옵소서 나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얘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콘스탄틴이 이 로마의 기독교를 공교로 공식 종교로 인정할 때 마지막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게 여호와의 깃발을 이제 끌고 나가서 꿈에 본, 여러분이 성당에서 보는 P자하고 X자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때 그 콘스탄틴이 꿈에서 봤던 깃발이에요. 꿈에서 뭐라면 이 깃발을 갖고 나가면 싸워서 이기면, 싸우러 나가면 네가 이긴다. 이건 여러분 AD 한 380년 이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대뿐만이 아니라 380년이면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쯤이에요.
1600, 1700년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신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신을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는데 만약에 졌다. 그럼 그 왕이 군대가 진 것이기도 하지만 누가 진 거예요? 신이 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쬐끄맣지만 남유다가 바벨론 큰 나라하고 싸웠어요. 졌어요. 누가 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니야 얘네들이 잘못해서 그래. 그런데 저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야 이스라엘 나라에 그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뭐 바벨론에 그냥 밀려버렸잖아 라고 얘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진 걸로 인정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모욕당했다 이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그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한 신앙삶을 살아야 됐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때려주느냐고 매를 들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안 계시죠? 그래서 그 포로지에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걸 몽땅 다 제패한 왕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그는 상처나지 진짜 하나님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욕되게 말하는 자는 그 집을 전부 다 거름터로 만들어버리고 다 죽여버려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모욕받은 이름을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높이고 계셨더라.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정해져 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그 포로지에 잡혀가게끔 했거든요. 예언이 있었어요. 70년이 찼어요. 그러면 그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갖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때려주고 난 다음에 불쌍하죠. 여러분도 자녀들이 잘못해갖고 회초리를 한번 들을 때가 있는데 때려주고 나면은 마음이 즐거워요. 진짜 부모는 안 그렇죠, 그죠? 즐거웠으면 계모입니다, 그죠? 부모도 자기 자녀 때리고는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때려주고 난 다음 포로지로 다 잡혀가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볼 때 어때요? 불쌍하다고요. 그래서 70년 만에 회복해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돌아가게 하는 게 불쌍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해서 이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 다시 교회로 묶어서 데려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든든한 지도자, 젤렌스키 같은 그런 전쟁이 나도 꿈쩍하지 않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막강한 군사력, 거기서 뭘 먹고 살까?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람 숫자도 좀 많아서 인구도 좀 가져가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딱 얘기한 게 여러분 읽은 27절 말씀이에요. 거기에다 내 영을 부어준다 둔다 그랬어요. 여기 내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뭐예요? 신약적 개념에서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이 먼저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좀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성도들 중에 나 예수 믿고 싶은데요? 그리고 먼저 뛰어놓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언제 와요? 물론 이제 친한 사람이 교회 가자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 좀 건져주세요 이럴 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만드실 수도 있고 없애실 수도 있고 그걸 복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 분인데 그것을 해결해주고 복받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그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던 너희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하고 돈은 주고 건강은 회복했는데 예배는 안 드린다. 하나님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탁 제거해갖고 끝!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뭘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기에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킨다.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겁니다만은,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앞전의 말씀 26절 한번 넣어볼게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못하고 그러면 화가 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어떤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이 뻣뻣해갖고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좀 교만한 사람들이 인사 잘 안 하고 신입사원인데 뭐 이렇게 윗사람한테 인사 못하는 뻣뻣한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그 권사님 말고 권사님 수술해서 안 되고 예. 정말 교만해갖고 목을 숙일 줄 모르는 이 사람을 목이 곧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머리를 숙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진짜 이게 목이 딱딱해갖고 뼈가 굳어갖고 이게 안 내려가서 그런 거예요? 목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예,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살아라고 얘기하시는데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읽은 것처럼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말씀이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거 맞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 싫으네 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한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그 마음 앞에 숙일 줄 모르는 교만한 마음, 이걸 굳은 마음이라. 근데 그 굳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발아하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무슨 일부터 하시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여러분도 밭 갈기 전에 밭을 한번 갈아엎죠? 그럼 그 사이가 이제 뭉실뭉실해져 갖고 씨를 뿌려놓으면 그 밑으로 잘 내려가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게 되잖아요. 딱딱하게 사람들 막 밟고 다닌 땅에 조금 파갖고 거기다 씨 심으면 뿌리가 못 내려가거든요. 딱딱해서.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부어졌을 때 하는 일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26절 갖고 하면 새 영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왔는데 성령이 와서 내 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옛날 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새 영이 되게 하셔서, 그 새 영은 내 마음을 새 마음이 되게 한대요. 26절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게 한대요. 그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그 말씀대로 살아볼까?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했을 때 그 변화는 누가 일으켰다? 성령이 일으키셨다. 여러분 한번 마음 이렇게 만져보세요. 마음 만져지지 않지만 마음이 어디 여기 있나요? 보통 우리 여기 따르죠. 내 마음 안에, 가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딱딱한가 부드러운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답은 어떻게 찾아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죠? 제 설교는 항상 분명합니다. 이건가 저건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당신 경험이고요, 당신 주장이고요,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아직 강팍한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의도를 위해, 제 목적을 위해 여러분에게 말씀했다면 그 얘기는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아멘이 나오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더 바꿔서 말하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 성령이 역사에서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딱딱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듣고도 거절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을 주는데도 그 선지자 돌로 죽여버리는 그 마음은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 그대로는요,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거예요. 멸망되어서 끌려간 그 포로지에서 드디어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고 했는데 근데 왜 안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안 계셨구나. 그게 답이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하나님 안 계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가셨구나. 그러니까 그 포로지에서 우리가 이제는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변해야지 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매 7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을 데리고 다시 회복시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에 임하여야 할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의 마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풍요의 시대요, 넉넉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때이지만 자기의 고집스러움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거절하는 참으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기준을 삼고 살아갔을 때 여기에는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회복을 위해 성령의 임재가 꼭 필요하다. 이걸 기억하면서 굳은 마음을 열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그럼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자, 오늘 27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 번만 27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이제 지켜 행할지니라 순종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되게 억울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 만렵, 나라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 사람은 나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나름 우리는 율법대로 잘 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살아가는 걸 보니까 11조도 잘하고요, 정한 시간에 기도도 하고요 하는데 예수님께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순종하는 거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기쁨을 위하느냐, 아니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순종이라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순종이라 안 본다는 거예요. 몇 가지 아까 제가 드린 것만 예를 들으면 그래요. 유대 만렵뿐만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성전 다시 짓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마음에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냐면,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누가요? 제사장이,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포로지에서 돌아온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 드려야 자기의 싹이 나와요. 11조를 가져올 거잖아요. 제사장에게 허락된 그 음식을 받을 거잖아요. 제사는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라 그래요? 이 예배가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번거롭고 쓸데없는가. 누가요? 제사장이. 그 마음에. 오늘날 이 얘기는 여러분도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목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월급 때문에 목회하면은 그건 죽을 목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은혜 받은 척하고 있는데 이 예배를 안 나오면 주일 11시 예배는 진짜 중요한 예배라 그러는데 아유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라고 나온다면 야, 이 예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꼭 한 달에 한 번만 하지 6개월에 한 번만 하지 얼마나 번거롭고 이게 이쁘가라 이렇게 드려 똑같죠? 그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우리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야단을 되게 쳤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다고요. 외칠한 무덤이라 그랬다고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뭐 하는 시간이냐면 항상 하루에 3번 4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은밀한 대화죠, 그죠? 근데 시간 땅 되면 자명종도 없을 텐데 시간 땅 되면 어디 가요? 시장 어귀로 나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2시 50분쯤 되면 옷 차려입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시간 딱 됐는데 성전에 있으면 성전에 쏙 들어가고 혼자서 기도하고 나오면 되는데 일부러 시장 어귀를 어슬렁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몇 시가 돼요? 3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가 딱 되면은 딱 서서 유대인들 서서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그 앞에 가운데 딱 서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 시작해요. 큰 소리로. 그 사람들이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네. 기도도 잘하네. 목소리도 크네. 기도하는 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네.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뭐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이만큼 믿음 생활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은요 맨 끝에 정말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 문을 누군가 닫을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못 들어오게 하나님을 좀 모르게 내가 저 사람 얼굴을 좀 안 보게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좋은데 예배 잘 드리는데 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성전 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아 여러분의 생각 이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달라져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시간을 기다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 권사님 중에 하나가 시골에 이제 이렇게 부모님 생신이었고 내려가서 해야 된다고 저한테 전주간에 미리 얘기를 했어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못 내려갔어요. 그리고 발견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를 지키게 하시네요. 사실은 부모 만나고 친척 만나면 재밌잖아요. 그죠? 물론 뭐 돈도 좀 나가지만은 뭐 그런 데 쓰라고 돈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일보다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더 컸는데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여러분 중심에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도 나올 때 그래도 목사님이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러면 아직은 성령이 많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목사 오든지 안 오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막 기다려지면 나올 때 이때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인데요. 정말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분명히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싶으면 그럼 뭐 해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율법주의잖아. 뭐 성경에 있는 계명을 지킨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예, 지금까지 바리새인은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그 믿음과 사랑을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늘 여러분에게 또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 아까는 질문이 그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멘으로 받느냐? 이번에는 그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순종으로 적용을 시켜보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의롭게 보이려고, 아까 얘기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잘 아는 청년이 하나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하도 어렸을 때 제가 세게 가르쳐놔갖고 너 이러면 혼나. 그랬더니 요즘에도 나 요즘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 똑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으려고 잘못 가르쳤죠, 그죠? 제가 사랑과 성령의 얘기를 할 때 잤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여러분 거룩해집니다. 거룩하게 포장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거룩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아니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복보다도 큰 걸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아무리 오랫동안 일해도 얻을 수 없는,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을 다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면 주나 볼게, 니네 하는 걸 보고 줄게, 이게 아니고 믿으면 주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이미 여러분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이,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 사랑을 순종으로 보여주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마음 다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정말 자발적인 순종, 기쁨을 다하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지난주에도 제가 교회로 세운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얘기했죠.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돼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도 분명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기를 강해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의 가장 핵심은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복은 언제부터 주셨느냐?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6장 7절 올라가 있나요? 예,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내용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이면 어느쯤 위치하냐면요,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이 나오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6장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출애굽기 6장 7절의 내용이 나온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니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나는 너희들 예배를 받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을 주고 이 땅에서도 너희 손끝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고 돕고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연결해서 얘기해보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이 복들이 우리에게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교회의 바탕은 언약에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약시대에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게 모든 언약의 핵심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자, 그 내용들이 사실은 깨졌어요. 왜 깨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제가 아까 불의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지만 불신앙이 더 큰 죄라고 얘기했죠. 이 언약이 형성이 되려면 네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러면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이 언약은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는 순간 이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같은 말씀 또 하고 재앙을 자꾸 예고를 해요. 너희들 자꾸 이렇게 살면 멸망할 거야. 몇 년이 나요. 1450년 BC 1450년에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멸망하기까지 중간서부터 1000년 이후 500년에서 600년 동안 내내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한 20-30년 기다려봤다가 심판하면서 니들 까불었잖아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그 긴 시간을 내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몇 년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부활하신다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 오십니다. 오시면 어떻게 돼요? 절단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그건 어느 때든지 관계없어요. 근데 왜 안 오세요? 기다리세요. 당신이 택한 백성이 한 명이라도 떨궈져 나가지 않도록 20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답답하고 빨리 오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지만 가셔야 되는 예수님은 얼마나 가려고 하는데 남았어요. 가려고 하는데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기다려준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시간은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에 다시 한번 그 언약이 갱신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회복하시는데, 그 언약이 회복되면 무슨 일이 있는가? 2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포로지에 있는 교회가 당하고 있는 두 가지 어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를 더러운 데 두었다 이거죠. 더러운 게 뭐예요? 더러운 거는 아니고요. 그죠?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에 가증한 것들이, 그래서 심령이 깨끗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무상을 늘 보고 늘 거기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 이 상황에서 아우 여기서 안 살고 싶어, 더러워, 이 더러운 것, 거기서 구원하겠다는 얘기. 두 번째, 너희가 뭘 당해요? 거기에 그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근이라고 얘기했지만 포로지에서 기근만 있겠어요? 포로인데 거기서 뺏어가고 강탈당하고 거기에 전염병이 돌고 이런 모든 재앙들을 통틀어서 기근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도전을 받고, 물적으로는 기근을 비롯한 궁핍함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없게 하는, 포로지에 이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30, 31절에 A, B, B-A-. 그러니까 30절은
그 기근에 대한 회복을 먼저 얘기해요. 자, 30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여러분, 이 성도도 살아가면서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뭐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구약 성경은 거기에 이제 제가 더 설명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적어도 이 기근이라고 했을 때 이 기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보통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걸 듣고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부자들처럼 고약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안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진짜 어렵지. 우리 그게 맞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준다는 거예요?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부자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사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좀 돈이 많아지고 아파트 좋은 거 사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복 받았네. 그죠? 제가 지금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거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돈을 잃어버렸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건 꼭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구약적인 개념에서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 다시 말하면 30절에 나무의 열매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서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왜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줬다 이거죠. 근데 너희가 회복하면, 언약이 회복돼서 내가 네 하나님, 네가 내 백성, 이게 되면 그러면 기근 싹 없애고 너희에게 모든 풍성함으로 채워서 갖게 하겠다. 오늘날도 근데 하나님이 이 방법은 그대로 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배부르고 넉넉하면 하나님 앞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걸 걷어갈 때가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멘.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근거를 갖고 얘기해요. 지금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뺏겼을 때 그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할 때 하나님은 돌아와서 너희에게 돌아와서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회복되어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30절에서는 너희들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고 회복해주겠다. 자, 31절은 그러면 그 악한 것, 더러운 것들에 대한 회복이겠죠. 자,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인 회복이죠. 아까 앞에 게 물적인 회복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회복입니다. 돌아온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뭘 하냐면 기억해요. 뭘 기억한다고 돼 있어요? 너희 악한 길,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였어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딱 알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죄였네. 맞아, 내가 옛날에 말씀 알고 있을 때 그때 신앙생활 할 때 이건 아닌데 내가 언제부터 이랬지? 그러면서 그 죄가 기억나고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그 가증한 일, 이 가증하다는 얘기는 혐오스럽다, 이것이 파멸되어 없어지길 원한다,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우상을 볼 때 가증하다, 파멸시켜버려야 되는, 아주 혐오하는, 이걸 가증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뭘 가증하다 봐요? 이전에 했던 내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가증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스스로 밉게 보리라. 밉게 본다는 게 뭐예요? 야, 이러면 안 되지, 인간이. 누군데요? 내 옛날 모습이, 죄를 짓고 죄를 살아갔던 그 모습을 스스로 네가 얘기해서 이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예전에 내 모습이 나 왜 저랬니? 창피해. 밉게 보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전에 살았던 그 죄악의 모습들을 이제는 다시 답습해서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결단이 있는 삶. 뭐가 임해서? 성령이 임할 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냐면 회개가 나옵니다. 자기 죄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내가 이런 죄들을 지었는데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던 이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가 기억납니다. 이 죄를 어떡하지요? 그러고 나서 말씀 가운데 뭐가 항상 나오냐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네 모든 죄를 다 묻어버렸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문제가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전 생각을 하니까 아우 나 창피 그때 왜 그랬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성령 받은 사람의 아주 독특하고 확실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이 시대도 세상은요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따르라고 합니다. 부자 되세요. 많이 가지라 그러죠. 많이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라는 풍성함은요 이 땅이 멸망하는 날 다 불에 타는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별거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뭐 제가 많이 잡아드리면 한 80년 잡아드릴게요. 우리 다혜 같은 경우 한 100년 잡아줄 수 있겠지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영생하고 비교해 본다면 한밤중에 경점과 점 꼭 찍어놓은 시간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그 영원한 땅에 들어가서 본다면 지금 앞으로 20년 더 잘 살겠다고 30년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그렇게 물질에 몰두해서 하나님 제쳐놓고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이 요구하는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오리지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아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앞에 먼저 해결해줘요. 30절에 풍성함도 줘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구나 확인시켜주느냐고. 31절에 그래서 이전에 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믿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시간이 가더라도 이런 얘기는 여러분 듣고 가십시오. 조직신학적으로 진정한 교회 표직이 무엇인가? 조직신학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내용에서 딱딱딱 꺼내서 서랍 정리하듯이 딱딱딱 넣어놓은 것이에요. 그게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에서 살아있는 교회 진정한 교회의 표직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선포, 두 번째 성례의 온전한 시행, 세 번째 권징의 시행을 얘기해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직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지만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묶어놓는 편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이 그 서랍을 딱 열었는데 가위가 그 자리에 없어요. 가위는 있는데 풀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제대로 갖다 놔야 되겠죠. 그죠? 항상 잘 빼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조직신학자들이 한 얘기들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의 올바른 선포 누가 해요? 교회가. 성례의 온전한 실행 누가 해요? 당회와 교회가. 권징의 실행 누가 해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교회는 원방향으로 나가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오늘 아침에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나는 네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따라 지켜 행해. 이 말씀이 늘 떨어지지 않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성례를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책망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칭찬하는 권징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중요한 것. 성령이 임하셔야 되죠. 그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푸른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을 때 아멘 난 이렇게 살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복받은 흔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수많은 모습으로 존재를 했었는데 제가 왜 다양한 교회들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까? 그 교회들은 완벽한 교회들이 아니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오늘도 전투하는 전투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교회가 이러면 돼? 목사가 이러면 돼? 이거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은 아예 의미가 없어요. 왜요? 우리 자체가 죄인인데요. 완벽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질문에 부합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달려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선양교회는 머릿속에 그냥 사고로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 가슴에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변화된 모습들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능력을 가져서 그 복이 풍성함을 누려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포로지에 이스라엘들이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던 참 암울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가 이걸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먼저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뻐서 아니고요. 사실은 그 중심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게. 그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 이게 포로지 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불러낸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선양교회가 참 좋은 것은요,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있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애씁니다.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 설교를 하지만 여기에 제 경험이나 제 주장이 들어가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기까지는 짧은 시간 준비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긴 시간 묵상하고 준비하는 목사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소모임들이 있고 선교팀이 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선양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 선양교회가 대신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진짜 우리가 선양교회에 소속해 있다라는 정말 자부심, 앞으로 이 선양교회가 얼마나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오늘 설교 들으면서 솔직히 하나도 안 찔린 분은 없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의 백성 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은 늘 강팍하여져서 세상의 기준대로 많이 갖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은 이런 것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이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사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있게 하시고 이들이 받는 축복이 넘치고 넘쳐서 우리 선양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너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부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너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아버지의 날에 우리를 예배자로 택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 이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 유혹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소망하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맡기신 사역 넉넉히